오늘 출애굽기 16번째 시간 은혜의 만나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또 바로 직전에 순모임에서 우리 지난주 이야기 나누셨을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첫째로 끊임없는 그들의 불평했던 이스라엘, 원망했던 이스라엘 얘기를, 또 둘째로는 끊임없이 불평하는 당신의 백성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며 그 과정 중에서 조금의 성숙한 원망을 하기를 원하셨던 우리 주님을 우리가 지난주 나눴고, 우리 직전에 여러분들 순모임에서 함께 나누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또 다른 불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불평에 끊임없는 사랑으로 응답하셨던 주님,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 얘기는 먹지 못하는 자들에게 터져나오는 불평, 불만, 그 도가 굉장히 넘어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좀 드시나요?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여러분들 이 말씀이 되게 하나님 앞에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화를 돋구기 위해서, 가깝게는 모세의 마음을 긁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싸움을 할 때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회복이 안 돼요. 다음에요. 여러분들 뒤를 돌아보시면서 싸우더라도 이렇게 끝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애굽에서 죽일 것이지 왜 이 고생을 하게 하여서 이곳에 광야에 와서 죽게 하느냐? 그것도 굶겨서 말이죠. 뭐 이런 말이에요. 강력한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홍해를 가르고 애국 군사들을 수장하고 광야의 목마름을 방금 직전에 마라의 단물로 바꾸시는 기적을 통해서 해결하셨던 주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아주 강력한 불신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포기할 만도 한데요. 그렇죠?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제 개인적인 감정이면 니네 끝이야, 다시는 보기 싫어,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백성들을 다시 당신의 용서의 사랑으로 끌어안으신 결정체가,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하늘부터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이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사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눈을 뜨면 먹을 것으로, 해가 질 때도 먹을 것으로,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따라가고 있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을 안아주십니다. 사랑의 결정체요, 그 증거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의 백성에게, 이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었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싶었던 거죠. 본문 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들, 말씀에서 한번 말씀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만나가 어디서 내려왔다고요? 하늘에서. 어떻게 내렸다고 합니까? 비같이 내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만나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오늘 성경 16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니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여러분들, 가시같이 희었고요. 이 가시라는 것은 미나리과에 속해 있는 1년생 풀씨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먹었나 봐요. 식용할 수 있답니다. 그 맛이 어땠다고요? 꿀 섞은 과자 같았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정말 맛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정말. 그것이 아침에 어떻게 내린다고요, 여러분들? 하늘에 쏟아지는 비같이 쏟아진대요. 1부 예배도 그러는데 2부 예배 여러분들도 감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침에요, 정말로 맛있는 과자 같은 음식이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는 역사예요. 저는 그 속에서 이렇게 손을 벌고 막 영화를 찍었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보면서 뱅글뱅글 돌면서. 이래도 감격하지 않는 여러분들을, 이게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이 쏟아지는 모습이요, 정말 장관이었을 겁니다. 그 말로도 표현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사람 역시 이전에 보지 못한 광경이기에 비처럼 쏟아지는 만나를 보면서 그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지? 그렇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요, 서로 그것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비처럼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지 하니까 모세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야,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먹게 하신 양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만후라는 단어입니다. 이 만이 무엇이고요, 후가 그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무엇이지? 라는 의미인 거죠. 이 단어가 합쳐져서 만나가 된 것입니다. 즉 그들 말 가운데 이것이 무엇이냐의 뜻이 굳어져서 만나가 된 것이에요. 이처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자신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준 만나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를 때에 하나님은요, 하늘로부터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고자 만나를 어떻게 내리셨다고요? 비처럼 퍼붓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들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서 주셨다고요? 하늘에서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하여 주신 은혜의 선물이 바로 만나였다라는 것이에요. 은혜의 선물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를 통해서 첫 번째로 깨닫기를 원하는 은혜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나 그 자체가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설명 없이 만나를 보는 그 순간이 은혜의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KW 가족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이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다 내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건강, 그분이 허락하신 자연과 환경,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조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은혜라고 혹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오늘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주시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고, 그래서 오늘도 일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행복함을 얘기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최근에 세계 방방곡곡에서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온 일터가, 농터가 아주 산산조각이 나고 회복할 수 없는 엉망 그 자체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에 인간인 우리가 참 유약하다라는 것,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라는 것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가 일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음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러분들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조금 멀리 차를 대고요 걸어오는데요, 정말 바지가 좀 두꺼웠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춥더라고요. 그런데 그 앞에서 추워가지고 이렇게 춥지 막 이러는데요, 여러분들 조금만 모든 것이 눈이 더 오고 모든 것이 마비가 되는 순간이 되면, 동서사방이 막히는 순간이 되면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음을 여러분들 보게 될 것이에요. 아니,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침에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며 오늘도 눈물을 흘려가며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것, 우리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이 되겠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이렇게 은혜인 줄 알면서도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육적인 필요뿐만 아니라요, 영적인 필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같이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은혜입니다. 왜요? 하늘로부터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영적인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두말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 내가 오늘 당장 이 순간에 나의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 구원,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구원의 은혜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확신 또한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변함없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은혜로 내가 살고 있으니,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오늘도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값없이 주신 은혜,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육적, 영적 축복은요,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예배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에요. 만나를 통해서 교훈하고자 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만나 그 자체가 은혜로 거저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조건에 맞춰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오늘도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은혜인 것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 KW 모든 우리 식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있기에 이 시간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이 오늘도 유지되고 있음을, 우리의 삶 자체가 은혜인 것을 확신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만나의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는 은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고 균등하게 먹고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은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하실 때 원칙을 갖고 계셨는데 이게 바로 그 원칙이에요.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고 균등하게 먹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대원칙이다라고 오늘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원칙을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비추어서 보면요, 너무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뭐 이런 유치한 질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 반대로 너무 못 사는 것 또한도 잘 사는 것일까요? 못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예, 성경에 비추어서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균등하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대로 살려고 잘 살고자 하는 열심마저도 좀 버려야 되나? 뭐 이런 거죠. 야, 막 살다가 남어 거기까지, 더 하면 안 돼, 거기까지만 살아야 돼. 오늘 아침에 좀 싸우고 오셨는가 본데 좀 웃으세요. 예. 거기까지만 해야 돼, 거기까지만, 더 하면 안 돼, 그 성경적이지 않아 하는 좀 이해 안 가는 인생을 살아야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잘 사는 균등의 삶을 사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약간 예의 말씀을 드렸던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예의가 뭐냐면요, 바로 세상이 말하는 최고의 부를 누리고 사는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그럼 잘못 산 것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균등의 뜻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상식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균등의 정의가 1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니. 여러분들,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래요. 성경이 말하는 많이 거둔 자,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요, 쌓아두지 않는 삶을 말해요. 내일까지 쌓아두지 않는 삶.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요, 단순히 쌓아두지 않는 것이 아니라 쌓여있는 것의 필요가 분명한 삶. 쌓아두었는데 이것이 쓸 목적이 분명한 삶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욕심을 위해서 또는 내 인생의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처가 분명한 쌓아둠, 그 분명한 쌓아둠이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균등, 잘 사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이란 남지도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혹 최선을 다한 인생 가운데 얻어진 물질적, 정신적, 육체적, 시간적 여유가 우리에게 부여됐을 때요,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즐기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준비된 인생이 믿음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쌓아둔 것이 쓰여질 곳이 정해져 있는 삶, 뭐 이런 것으로 얘기하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분명한 사용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고자 할 때에 쌓여진 것들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날 것이고요, 세상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 세대들에게 여러분들 가르치셔야 합니다.
여유 있는 삶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왜 여유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나누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기 위해서 우리가 여유 있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주냐? 이놈들아, 자주 하시죠.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공부해서 남 주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하니까 다들 조용해지시는데, 공부해서 정말로 그 이웃을 위해 섬기기 위한 그러한 마음이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월간 낮은 울타리라는 예전에 그 조그만 책들을 본 기억이 있는데요, 거기에 좋은 글이 있어서 하나 스크랩해 놓은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잠깐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글이죠. 초등학교를 어렵게 졸업한 뒤 나는 농사꾼으로 남길 바라는 아버지께 혼자 일하면서 공부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무일푼으로 이곳저곳 골목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때 작고 허름한 인쇄소 앞에서 만난 김씨 아저씨가 내 사정 이야기를 듣고는 우리 인쇄소에서 일하거라, 나중에 돈이 모아지면 야간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주마 라고 하셨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찬바닥에 스티로폼을 깔고 자면서 아저씨의 인쇄소에서 일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 월급을 받을 때 나는 라면 한 상자를 사다 놓고 나머지는 몽땅 저금했습니다. 신이 나서 일하는 동안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라면 상자에 손을 넣어보니 라면이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중에 1개를 꺼냈는데 다음날 신기하게도 라면 2개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분명히 어제 하나를 끓여 먹었는데 생각하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여전히 라면은 2개였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 라면 한 상자를 한 달이 넘게 먹은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나는 일부러 하루 종일 라면 상자가 있는 쪽에서 일했습니다. 퇴근 무렵 김씨 아저씨가 나를 불러 가게에 갔다 오라고 심부름을 시키기에 인쇄소 밖에 나와 유리창 너머로 슬쩍 라면 상자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슬금슬금 눈치를 보던 아저씨가 라면 상자 쪽으로 걸어가더니 품속에서 라면 1개를 꺼내 상자 속에 집어넣고는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며 걸어 나오셨습니다. 어린 사남매와 병든 아내와 함께 월세 단칸방에 살고 계시다는 김씨 아저씨. 나는 그날 아저씨의 심부름도 잊은 채 인쇄소 옆 골목에 쭈그리고 앉아 한참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누군가의 비어있는 상자를 볼 수 있는 눈, 누군가의 삶에 비어있는 곳을 볼 수 있는 눈, 쌓이는 것을 좋아하기보다는 그것을 나눔에 참 기쁨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삶, 그것이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않는 성경적인 삶이다라는 것이죠. 정말 나에게 있는 그것을 필요한 누군가에 나눌 수 있는 삶이 풍성한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20절 말씀에 보면요, 목적 없이, 아니 자신의 단순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쌓아두었던 것이 어떻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 모세가 얼마나 크게 화를 냈는가 좋은 예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KW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속으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목사님이 참 인생을 모르나 본데요, 그나저나 쌓아서 썩을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 뭘 또 나누라고 그러세요 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조심스럽게 이런 얘기를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목적이 없어서, 꿈이 없어서 오늘도 쌓아둘 것을 주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잘 살게 도와주세요. 그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세요. 나를 통해 누군가 하늘의 참 소망을 얻는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누군가를 돕고 나누겠다는 인생의 꿈이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KW 하나님 흔들림 없이 정말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1차원적인 기도 제목이라면 여러분들, 우리는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꿈을 꾸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주변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흘러내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쌓여있지 않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변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의 두 번째 교훈은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어서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는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진정한 꿈을 가질 때에 하늘의 풍성함 또한도 누리고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꿈꾸는 자, 그리스도의 선한 꿈을 꾸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부어주십니다. 하늘의 빛처럼 만나를 주셨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시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만나의 은혜는요, 책임의 응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책임의 응답을 원하시는 은혜.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굶주림을 하나님은 당신의 특별하신 계획과 기적 가운데 만나를 제공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앞에 은혜라 말씀드렸습니다. 은혜. 왜냐하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 나름대로 좀 이상한 재밌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왕 기적으로 은혜로 주시는 거면, 값없이 주시는 거면, 그 김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잠자고 있는 내 입에 그냥 쏙 들어왔으면 어땠을까? 주님 배고픕니다. 그냥 툭 떨어지면 얼마나 좋았을까? 일터에서 막 일하고 있을 때 그냥 내 입으로 쏙 들어와서 다시 힘을 얻고 막 그냥 했으면 어땠을까? 배고파 울고 있는 아이들의 입에 쏙 빨려 들어가면 아이들도 울다가 딱 끊치고 얼마나 잠이 새근새근 잠이 얼마나 편해요. 부모님들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늘에서 꿀맛 나는 과자를 빛처럼 내리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주님이라면, 생각 같으면, 계획하셨으면요, 분명 하시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오늘 먹을 양만큼 자신을 위하여, 가족을 위해서 거두어야 하는 수고의 부분을 우리에게 남겨주십니다. 아침마다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지도 파악해야 되고요, 자녀들이 어제는 조금 배 아파서 안 먹었는데 오늘 먹겠다 하면 그것도 카운트해 갖고 딱 맞게 가서 갖고 와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을 남겨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죽은 나사로가 하나님 예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다시 살아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무덤의 문을 막고 있던 돌을 굴리라 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실 분이 돌이 무거워서 사람들을 불러서 굴으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또 굶주린 백성들을 위하여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신 역사가 우리 사복음서에 나옵니다. 기적을 베푸실 때 제자들로 하여금 떡을 나누어 주게 하시고요, 또 남은 떡을 수거하게 하십니다. 아니 여러분들,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이 나누는 제자들의 손이 꼭 필요했을까? 또 정확하게 해서 남는 거 없이 딱 맞게 떨어지게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왜 남게 하셨을까? 그것을 또 깨끗하게 청소하게 하셨을까? 직전에 말씀을 읽어보면 사람을 또 카운트하게 하세요. 그룹별로 앉혀가지고요. 왜 그런 일을 하게 하셨을까? 제자들로 하여금 남는 것을 거두어 드리는 수고를 하게 하셨을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꼭 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땀을 흘려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감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해야 할 부분에 성실하게 응답하며 사는 것이 크리스천 삶인 것을 만나를 경험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시작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까지 요구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책임 있는 움직임을 요청하는, 혹은 책임 있는 움직임에 응답이 수반되어야 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의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만드십니다. 우리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만드십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완성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만나, 그것은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은혜인 것이죠. 만나, 그것은요, 부족하지도 남지도 않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나, 그것은요, 우리에게 책임의 응답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교훈입니다. 2026년 광야 같은 생활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만나의 기적과 은혜가 충만하게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꿈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빛처럼 내리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과 일터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와 이웃에게 여러분 때문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손으로 나누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오늘도 든든히 서가게 되시는 우리 KW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